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한 번 더 복창해 보시죠.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이거를 투자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투자로 하면 택자지요. 세자로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택자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이렇게 제 또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봐도 저는 아직 검버섯 얼굴이 있나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요? 감사해요. 저랑 또래거든요. 이게 많아야 1살, 적어야 1살, 뭐 이런데 아니 검버섯이 어느 날 이렇게 식사하면서 맞은편 앉았는데 검버섯이 막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이제 60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검버섯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숱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전상수 권사님 가발 아니죠? 아니에요? 네. 우리 여자분들도 숱이 없어서 가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머리인지 아니 머리인지 과거에는 가발이 확 튀어났어요. 뭐 개털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꽃도 그래요. 저기 딱 보면 좋아한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디 가서 이렇게 저거 좋아 뭐 생화 이렇게 했더니 저거 좋아라고. 저희 현진의 법일 위에 그 폐쇄된 GS 주유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꽃 카페가 있어요. 화원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가 봐요. 카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 게시판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넝쿨 식물이 있는 것 같아서 저거 진짜죠? 그랬더니 가짜래. 네. 뭐냐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세가 들으면 이게 징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정말 우리 정상훈 선생 머리는 정말 좋으시다 보니까. 아니 뭐 나는 키가 안 크니까 뭐 키가 한 2m 돼야 위에를 보지 뭐 우리가 위에 볼 일은 없는데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요. 참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연세가 들었다가 검버섯 얘기했죠. 눈이 어두워지고 있죠. 치아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늙어진다는 징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우리 오혁 집사님도 치아가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치아가 많이 안 좋아요. 뭐 저도 임플란트를 한 3-4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턱뼈가 또 튼튼해야 되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뼈를 심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근데 확실히 맷돌이 안 빠지고 다 있을 때는 뭐 잘 갈아졌는데 듬성듬성 빠지니까
이게 잘 안 갈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데가 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 무슨 징조냐면 이게 이제 가는 징조예요. 예, 갈 징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더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더 좋은 나라를 우리는 위해서 오늘도 모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기까지라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라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징조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는 징조다. 세상 이렇게 봐도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얼마 전에 그 호주 뉴질랜드 그쪽 남태평양이죠. 그쪽에 지진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해저에서 아시죠? 대단하게 폭발했더라고요. 섬이 하나 없어졌대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모든 징조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물을 때에 그런 있다.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래도 끝은 아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화산 폭발은 있었고 지진도 오래전부터는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들이 황폐해져요. 피폐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마음밭이 촉촉해 있어야 좋은데 촉촉해 있지 않고 삭막해.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별일 아닌데, 과거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뭐 선후배 사이에 있을 만한 일도 지금은 뭐 자기네끼리 술 먹다가 사람 죽이고 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령의 밭이 메말라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있어요. 네.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게 참 각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 오늘도 연보송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희 군 생활할 때는요, 사승장군 정도 되면 별내계잖아요. 제가 지난 여기 신부군전에서 명절 다음 날인가, 당일 다음 날인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식사 좀 잠깐 하러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누가 오냐면 저기 장군님이 하나 오신대. 그래 장군님이 어떤 장군인가 했더니 별 4개짜리가 온대. 그 별 4개짜리가 현역은 아니고 예비역이에요. 노태우 김영삼 씨 때인가 김대중 씨 때, 그때 국방부 장관하고 참모총장 했던 걸 알아요. 제가 지금 이름 방금 까먹었는데 그분도 독실한 신자이더라고요. 이런 걸 군 생활 제가 해봐서 알아요. 30개 우리 정걸석 집사님한테는 3발의 피인데, 이렇게 해보면 이 사병이요,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병이라고 하거든요. 사병이 별 4개를 군 생활하는 동안에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에? 내가 육군 사령부나 아주 큰 부대에 어떤 지휘부에 사병으로 있으면 혹 봅니다. 그런데 예하 부대 저기 무슨 이게 별 대대급, 연대급 이런 데서는요, 별 4개 보고 제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저는 별 하나는 제 눈앞에서 제가 인삼차를 제가 대접한 적이 있어요. 83년도에 인삼차, 별 하나 딱 놓고 하는데 그것도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옆에 있어요. 이 당시에요, 관사병이라고 있어요. 이 관사병은 뭐 하는 거냐면, 관사병이 몇 명 있어요. 별 4개 정도 되면 관사병이 있어요. 그 관사병이 이제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관사가 전방에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사택은 뭐 수도권에 있겠죠. 이때는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관사병은 특채해서 가는 거예요. 병사들 중에 이 육군 저기 그 훈련소에서 아예 뽑아요. 아담하게 생겨야 되고 막 거기서 막 부락부락 뭐 이렇게 생기면 관사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뽀얗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얼굴도 볼 때 선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제가 군생활 할 때 사성장군 관사병 할래 그러면 거기 지원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지원해서 갈 수 있다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은 병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안 부러워할 것 같아요. 거기는 저기도 훈련 없습니다. 보초도 없습니다. 다 예외예요. 다 요래요. 다 요래. 그걸 가지고 옛날에 박희도 무슨 뭐 그 장군이 옷을 벗었어요. 갑질했다. 아마 이건 한 몇 년 전에 그 3, 4년 전에 대단하게 나왔던 얘기예요. 아시죠? 예. 그분이 교회 군 생활할 때나 지금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어느 한 후보의 아내가 뭐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대화 사이에서 뭐를 해다 줘라, 뭐를 해다 줬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이 볼 때는 부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 지사의 부인의 지근거리에서 심부름 역할이라도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경기지사 사모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직접 그 집에도 들락날락거려. 이 정도 되면 다른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허드렛 일 하느냐고 수고 많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도 대대급인데 여기 가능동 1921 부대에 있어요. 가면 오른쪽에 통신부대가 있는데 저희는 최고 물론 여단급이기 때문에 여단장이 있어요. 그러나 예하 부대가 있기 때문에 대대장 중령이 저희 부대는 최고 지휘자예요. 제가 대대장 CP에 제가 주임 상사하고 둘이 근무했었어요. 근무. 이것도 많은 내무반 내려가면 저보고 병장들이 고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빠져가지고 대대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보초도 많이 안 썼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침번도 안 썼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야, 너 누구 백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어? 뭐가 있어서요? 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별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택하심을 입었다. 이거는 제가 26년 그 논산에 가면 사병들 간에도 거기 논산 군번하면 저는 134948101 이제 군번이 그렇게 이제 항상 군번이 항상 정신 차려서 외웠던 거라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주민번호처럼 134948101 항상 탁 찔르면 134948101 이름보다도 이 군번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134948101 제가 134948101 이게 머리에 아직까지도 뭐 군제대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아요. 논산에서 열차를 쭉 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망월사역이 제가 논산 연무대 앞에서 기차 탄 게 밤새 오후 한 5시경에 탔는데 아침 7시에 망월사에 떨어졌어요. 그 전에 청량리에서 떨어진 사람, 그 전에 성북에서 떨어진 사람, 대전에서 떨어진 사람 다 떨어진다는 것은 그 부대 근처에 배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망월사에 딱 더블백을 메고
딱 해가지고 그 306 부충대죠. 지금은 좀 옮겨갔습니다만은 딱 옮겨갔을 때도 거기서 범화관광하고 범화관광 기억나요? 범화관광하고 또 하나가 조금 금성관광 두 개가 오는데 두 회사에서 금성관광은 10대가 왔고 범화관광은 2대가 왔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금성관광은 쎄하던데 범화관광은 희죽거리해. 그래서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마침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4주밖에 안 받았어요. 올라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친형이 306 부충대 기관병 잘 모르요. 우리는 잘 모르시죠. 어쨌든 훈련받고 막 온 병을 우리는 아직 배치를 안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 형이 상병이야. 그 부대에 이 306 부충대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왔느냐? 금성관광 자면 3사단 백골부대 5사단 막 이런데 막 6사단 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성관광을 타면. 범화관광을 타면 후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무슨 관광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범화관광. 그래가지고 십죽을 해. 말고 셋하지 않아요. 금성관광 셋한데 다 줄을 서고 있는데 나중에 차 타는 걸 보니까 제가 범화관광을 탔어요. 그 친구 때문에 걔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자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 망월스까지 왔다가 다시 용인으로 내려가요. 범화관광을 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거. 부대마다 갈 때마다 이제 소속이 완전히 정착할 때마다 뽑아요. 예? 키 큰 애들은 헌병대로 뽑고 키 큰 애들은 청와대 경비대로 뽑고 키 큰 애고 인물 좋은 애들은 어디로 뽑고 이런 거 있어요. 뭐 저는 뭐 뽑힐 게 없잖아. 뭐 잘하니 예?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당시에도 범화관광 타면 이제 우리는 내부 정보를 좀 들었잖아. 금성관 가면 저기 철책인 데로 가고, 예? 그리고 민간인도 못 본 데 가면. 근데 우리는 남쪽으로 가. 그래서 범화관광 하다가 범화관광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이게 택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이게 딱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군에 있을 때는요. 딱딱딱딱 이러면서 이름 불러가지고 딱 하면 막 이게 뭐냐면 착출한다고 그래요. 보안대에서 착출해가고 막 이러면 막 뽑혀가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해요. 야, 저거 뽑혀가면 참 좋은데. 뭐 서로 이제 막 서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택하심을 입은 자래요. 오늘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줄이 있어. 이렇게 그냥 택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이 택하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에베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 뭐 삼으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택했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옛날에 궁중에서도 왕의 간택을 받으면 신분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천민이든 수라상을 매든 장금이든 한 번 왕이 간택을 하면요 그날부터 마마가 돼요. 네? 무수리에서 마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분 상승이죠. 오늘 그런데 아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징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다면 이 세상 끝난 거죠. 택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 때문에 우주가 보존되고 있다. 우리 남편도 나를 우습게 얘기는데 우리 애들도 나를 별로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 재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자존감을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 자들만 남는 거예요. 오늘 뭘까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에 무슨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아수르예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뭐하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봐요, 세상 뒤집어지고 세상 어떻게 변해도 남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아. 나를 때린 자를, 나를 봐요. 세상은 지금 우리는 낀 나라로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미국에서 이번 올림픽에 선수들은 파견해도 고위급 인사는 파견하지 마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다 거의 파견을 안 했어요. 그래도 파견한 사람들은 중국이 되게 좋아하겠지. 뭐 특혜를 받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낀. 그런데 남은 자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존감 높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믿는다면 세상 어떤 것에 봐요, 의뢰할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거 남은 자 오늘 기억을 꼭 하셔야 돼.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1절 남은 자, 21절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곧 남은 자가, 이거를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합니다. 택자, 곧 우리, 더 정확하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반드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어떤 상황에도 인생 여정 가운데 방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와요. 이게 남은 자예요. 다른 말로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죠. 예.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계속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온대.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왜?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한 무리가 되는 거, 이거 참 어리석게 봅니다, 저는. 네.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지난번에 뭐 어디서 누가 전화를 왔대. 어디에서 전화를 왔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 안 만나. 누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러겠죠. 나 거기 안 만나. 내가 거길 왜 가? 여러분들 이거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거기를 안 간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를 가게 되면 나의 마음이 뭐 할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예? 불편해. 맞아. 두 번째, 또 흔들려. 가서 내 마음이 좋지 않아. 이게 지혜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의 심지가 이사야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견고해. 견고하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나침반 추를 북이 가르치듯이 N극이 빨간 지침이 북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남은 자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넌 남은 자구나. 오늘 그런 거예요.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남은 자만 돌아온대. 이건 택하심을 입은 자만, 창세로 아들들 되기로 작정된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정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 만군의 23절 작정되었은즉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제가 이거를요 공동 번역으로도 똑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을 해서 한번 보실까요? 공동 번역 봅니다. 그날에 이제 그 공동 번역은 오래된 성경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천주교에서도 좀 사용했었고요. 좀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가문의 생존자는 자기를 치기나 할 자를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를, 조용희 목사님은 과거에 설교할 때 보면 야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동번역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의지하리라. 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은 자구나. 봐요, 이 땅에 이제 종말이 가까웠어요.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고 오늘도 이 우주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 누가?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누구께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 요 이사야 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곧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는 568년에 남쪽 유다마저 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망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가 지은 성전은 무너집니다. 회파당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나그네 됐던 자가, 흩어졌던 자,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차 유대인의 복귀를 하는데, 그때 누구 때냐면 스룹바벨 때예요. 스룹바벨 때에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 이때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 3차 귀환, 완전히 귀환하는 거예요. 6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도와오냐? 남은 자. 근데 봐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남았을 것 같아요? 못난 사람이 남았을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이 땅에서 놔두면,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상해 독립 임시정부가 새겨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요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고 그래도 좀 외국물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요주의 대상 1호,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면 제일 많이 배운 사람, 특히 기독교, 종교인 중에 기독교인,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대한민국은요 학력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는 가릴 것도 없어요. 20세 이상 웬만한 사람은 다 최소한 고등학교 나오고 최소한 대학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6.25 때도 그 식자층을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또 부자인 사람, 지주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뭐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주 수평만, 아니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강남 수평이 아니라 이 양주 수평만 다 돼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뭐 그렇게 수평이 높지 않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높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짧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아까 자존감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이 누구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봐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남는다니까. 그럼 말씀을 좀 더 공동번역을 좀 읽어볼게요. 남은 자, 곧 남은 자가 돌아온다. 용사이신 하나님께로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스라엘아, 너의 결례가 바다 모래 같아 하여도 살아남은 자만 돌아온다. 살아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파멸이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치리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미 정하신 파멸을 온 땅에 이루리라. 이거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그대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아까 우리 이사야가 본문이었어요. 10장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아까 똑같은 얘기죠.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자여야 돼요? 남은 자가 아니어야 돼요? 남은 자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를 앞에 제가 넣은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만,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대한민국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을지라도,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의 성도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자 수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내가 남는다니까요. 아, 남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구나. 어떤 세상에 어떤 걸로, 질병이든 전쟁이든 지진이든 어떤 것으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그게 남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구나. 뭘 보면 아니면 그때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환난을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네,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28절, 주께서 이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땅 위에 말씀을 이루시고 끝낸대. 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쫓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래요.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들려질 때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주셔요. 듣는 길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들려지니까 믿음이 생겨.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작정한, 예정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요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요. 계속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 여기 봐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뭐냐면,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고 다 상통하는 거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 기도합니다. 일단 들려져야
말귀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 말귀가 알아들어야 뭐 야단도 치고 뭘 하는 거지, 말귀를 아직 못 알아듣는데 그놈 보고 이제 열 달밖에 안 된 놈 보고 너 똥 쌌어 왜?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놈이 뭐는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직 큰 놈은 두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게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렇다고 바보입니까? 아니, 대소변 못 가린다고 바보냐고요. 아직 바보는 아니지. 그럼 때가 되면 가릴 것 같아요? 안 가릴 것 같아요? 가리죠. 지금 말귀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귀는. 근데 아직 자기 몸에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 들려지는 분에게 무슨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무나 부탁 안 해요. 예. 그리고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던질 때도 있어요. 질문을. 또 아니면 부탁할 때도 있어요. 단계를 끌어올리려고. 예. 이 정도 됐으면, 때가 오래됐으면 이 정도는 가려야지.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이건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촉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어찌 그러느뇨? 이는 저희의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하며요? 행위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넘어지고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는, 나는 율법을 어렸을 때 다 지켰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율법사에게도, 야, 너 그거 율법 알잖아. 너 율법 선생이잖아.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해야 되는데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못 돼. 주목해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내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간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내 상식과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에 의지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신앙을 하더라도 말씀에 무조건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경험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할 때가 많지, 말씀에 도랑아리에 물을 갖다 길러보라.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갖다 부래. 그래, 갖다 붓어. 야, 가서 이제 포도주 찾는 사람이 떠다 줘. 그러면 이거는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위에 의지했지, 나 어렸을 때부터 11조 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 지켰어. 나 율법의 1.1에게도 어기지 않았어. 이게 다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야, 가서 어린 양 준비,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묶여있는 거 끌고 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걸 갖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상식과 경험과 내 지식이 포함되면, 우리 이현환 집사님, 내가 대표적으로 끌어온다 안 끌어온다? 목사님, 나는 못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시키면 김수견 집사 시키세요. 네. 그런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상식과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답을 하고 반응을 하지,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우스운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전 교인이 비가 하나 가지고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 어린 주일학교까지 천보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회를 하자.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어느 주일학교 아주 코찔찔이가 우산 하나 챙겨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김윤식 장로님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아니 너 왜 우산 갖고 왔냐? 아니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내려오려고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너 우산 왜 가져가냐는 장로님이 좋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 오면 우산 쓰고 올라고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래서 세상 학문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긴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누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있다 하고 배웠고 잘난 놈을 끌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남은 자를 데려봤더니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유 다 그래, 우린 지질이 못난 것들만 남았구만. 그래, 지질이 못난 것만 남았어. 근데 그게 택한 백성이야. 이게 놀랍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고읍에서 다 나갔다니까. 고읍에서 주저앉았든지 나갔든지. 눈치 보니까 눈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제가 이사야나 로마서나 모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이 다 낫지 않았느냐? 다 낫지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인 너, 이방인인 너만 돌아오느냐? 돌아온 자가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라니까요. 그 중에 9은 어디 갔냐? 예수님 물어요. 제가 갈 길 갔습니다. 근데 너는 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주께 살해하려고 왔지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구원까지 받는 거야. 육체의 질병은 고쳐질 수 있어, 믿음이 없어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이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바로 순서대로 있어요. 집사님, 겨우 남았도다. 네? 딸 시온은 어떻게 남았냐? 겨우 남았대. 겨우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봐요. 다 넘어지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딸 시온은 어떻게 남았대요? 그럼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적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는 생명을 얻는 길인데 찾는 이가 적대잖아요. 적대라는 거예요. 겨우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우리 수요일 날 늘 찾는데, 내가 에베소서 1장,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집사님. 제가 잘못 입력을 해놨나 본데, 어쨌든 창세전에 택했다요. 5절,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냐면 우리를, 이제 4절은 제가 오늘 다 입력을 하면서 이게 좀 놓친 것 같아요.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하냐? 창세전에 아들들 되게 하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바로 또 밑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도 제가 앞에만 바꿨나 보다. 한번 더 넘겨보세요. 그랬네.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거 놔두시고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한 절만 읽을 거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여자에게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여자에게는 해산에 수고를 더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놔도 괜찮아요. 내가 너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걸 창세기를 찾으려고 한 이유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이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남은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오늘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여기서 가인은 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물고? 발뒤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구조를 항상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뒤꿈치를 물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아. 근데 십자가에 달림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 오셨다. 여기까지 이제 맥이 흘러갔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쳐 죽이냐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고요. 이런 거죠.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였지만 가죽옷을 입혀 있다는 것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네가 부끄러움, 수치가 가리워졌다. 요거를 그 처음 접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달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 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뱀의 말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더니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우는데 가죽옷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 양의 가죽이라고 하면 양의 가죽의 옷을 했다면 그 양이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죽옷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고 수치를 가려우게 됐다. 이게 아들에게 전한 게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를 누가 가려줬느냐? 하나님이 가려줬다. 뭘로? 짐승 하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가려줬다. 그랬더니 이것을 원시 복음을 들은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는 봐요. 뱀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들었냐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 구조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게 항상 우리는, 제가 오늘 모두에 시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로 나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저를 용납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꼼짝 못한다니까. 그 피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 다윗의 기도. 우리아가 군대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을 극렬한 전쟁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요 우리아라는 장군을 최전방, 아주 최전방으로 보내라. 이유가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다윗의 뜻대로 된 거야. 작전대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아 장군의 흘린 피가, 여러분들 헛된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거기 성경에 그렇게 쓰진 않았어. 우리아의 죽음이 개죽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용납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흘린 피가
아니 우리아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받아달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 많은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받아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서는 거고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그러면 돌로 친 거는 가인이 쳐 죽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의 의로운 피가 누구께 상달되냐면 하나님께로 상달되잖아요. 이 구조가 야곱가에서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 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왕만 세워져요. 이 여자의 뱀의 후손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조명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벨과 가인이 그렇게 항상 야곱가에서가 뱃속으로부터 그냥 저거 했던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지금도 바울은 나 하나 놓고도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다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이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라면 항상 뭐를 추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봐도 되겠어요? 에스라 봅니다. 에스라. 그 전에 로마서 11장 한번 그냥 봤으니까 볼까요? 예,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얘기하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사오니. 왕상 19장 1절에서 나만 홀로 남았대. 다 죽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이 땅에.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여기 또 써있죠. 누구만 남았대? 나만 남았대.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남았대.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남은 자가 이 땅에 많아요 적어요? 우리 말고도 많아.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이거를 엘리야는 모르는 거야. 엘리야가. 나만 남았대잖아. 자기는.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라는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한 자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예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가셔서요 집에 가서 숙제.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숙제 내주죠. 숙제 내주는 거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번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6절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밑에. 에스라 9장 6절은 이거는 세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세번역이 아니라 개역성경이에요. 이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걸 집에 가셔서 에스라 9장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숙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얼른 읽어보고 마칠게요.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방으로 포로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다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저기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한 거 아시죠? 계속 넘겨주세요. 7절 우리 조상
때부터 7절이 이게 길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우리 온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아수르, 바벨론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과거를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남겨주고 성소에서 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얼매인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 바사왕이에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느헤미야 성전 재건,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다. 성전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3절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뭐한 거라고요?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내 죄에 비해서 형벌은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말하면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준 것도 이건 하나님이 남겨주셨게 살아남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14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맞았다.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5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15절을 안 해놨나 보네요. 예. 15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9장을 에스라 9장을 다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마무리 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고요. 못다한 말씀은 화요일과 목요일 경건 집회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정리하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지금 에스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받는 형벌은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예요. 지구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 정치가 어떻게 휘둘러 가든 상관없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벗을 삼으세요. 평소에. 여러분들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오던 게 다급할 때 연락 오면 그거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뭐 전화 온 적도 없지요. 뭐가 있어요? 더 전화가 오겠어. 한 번
전화 없던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눈꼴시게 했는데 한 번 저 갈 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평소에 여러분을 친근히 하시고 그를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남은 자예요. 택하심을 남은 자 되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